저희는 저번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로마서 전체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적인 우리가 문맥을 봤을 때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너무도 수치스럽게 여겼고 부끄러워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땐 우리의 자랑은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볼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복음, 우리가 묵상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가치로운 능력인가?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능력의 메시지인가? 이 복음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복음을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부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망 넘치는 은혜 메시지지만 그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는데요.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보시면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는 의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조금 나눈다고 하면요,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로마 제국에는 누가 있었죠?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죠? 유대인 신자가 있었고 이방인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리하게도 그 죄를 다룰 때 이방인의 입장에서 죄를 다루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죄를 다룸으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9절 보실까요? 3장 9절 보시면 그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딱 9절이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만 죄 아래 있다고 말하나요? 이방인만 죄 아래 있다고 말하나요?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에 우리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다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방인 왜 그랬어? 유대인 왜 그랬어? 라고 읽기보다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저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메시지 저 사람이 읽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할 때 이 로마서가 나의 인격과 영혼을 바꾸는 진리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저도 설교하는 저도요, 저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저는 오늘 제목을 내가 만든 신으로 정해봤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라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계셨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기도 해요. 내가 만든 신. 저는 그런데 이 제목의 부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많은 문제를 겪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고, 문제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다 문제를 겪고 살아가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잘 삽니까? 못 삽니까? 훨씬 더 잘 삽니다.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부유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왜 우리는 정서적으로 더 빈곤해질까요? 왜 우리는 가진 게 더 많아졌는데 왜 우리는 더 불안해질까요? 왜 평안이 깨질까요? 왜 그럴까요? AI 시대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AI 시대에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도 급변하게 변화가 되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앞날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너무도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발전하지 못할까요? 정서적으로 말이죠. 왜 우리의 교제는 깊이가 더 떨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발전한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중요한 인간다움은 왜 더 쇠퇴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밖에서. 상황이, 내가 살아온 환경이, 국가의 제도가, 정책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외부에서 문제를 찾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이고 인생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요? 제가 살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나만큼 착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누구랑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손해보며 살았다고요.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한 번도 그것을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손해보며 살았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고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명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내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외부적 요인에 있지 않고 인간 내면의 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문제가 바로 보이고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다음에 제가 설교할 구절이긴 한데요. 1장 29절부터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숨차도록 많네요. 뭐 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어떠세요? 이 죄가 죄로 인정이 되십니까? 이 죄가 죄로 보여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29절부터 31절은 우리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지만 죄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죄의 현상, 죄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와 같은 수많은 악행들이 죄의 뿌리가 아님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인데요. 다시 말해 악한 뿌리의 진액을 먹고 자라난 악한 독사과와 같은 그런 열매들이에요. 근데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열매 맺게 될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죄의 진짜 뿌리는 무엇일까요?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완악을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요, 이 죄성은 아주 교묘해서 예배드리는 척합니다. 예배드리는 척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드리는 그 모습, 겉모습은 있는데 우리 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나 스스로도 속아 넘어갈 때가 있지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근원적인 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태어날 때부터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태어나요. 예배의 대상을 대체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지식의 마스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않은 지식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1계명을 잘 지켰던가요? 계속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좀 듣는 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을 때는 울고 불며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됐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점점 그 진리가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지 못하는 나의 삶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요. 조심히, 조용히, 교묘하게. 하지만 우리의 모습, 예배의 어떤 형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이. 18절을 보실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동성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성의 사랑이든 동성의 사랑이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런 논리를 펼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시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모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거 이거 괜찮네. 화내도 이거 정당하네요. 저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이 내는
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거룩한 것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많이 내십니까? 어떠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법정적인 선포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서서히 끓어오르는 화산과 같아요. 우리 인간의 분노는 분출하는 불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서서히 끓어오르는 화산과 같아서 그 차오르는 거룩한 진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것은 악에 대한 법정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처벌이고요, 의로운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진노가 누구에게 다 쏟아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했을 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달콤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냥 사랑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있어요. 악에 대한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께 아버지는 그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법정적인 심판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외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18절 마지막에 나타나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계시됐다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는 개념적인 진노가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는 진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역사적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노아의 대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념인가요? 실제인가요? 실제적 역사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이집트의 대재앙을 보십시오.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현실을 애써 부정합니다. 부인해요. 그런데 성도님,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 행위가 있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예배로 받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악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예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23절 보실까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꿉니다.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해요. 삶의 모습이 항상 바꾸는 데 삶을 허비해요. 무엇을 바꾼다고요? 예배의 대상을 자꾸 바꿉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닐 때 사람들은요, 항상 예배의 대상을 바꿔요. 이 존재였다가 저 존재로, 저 존재였다가 이 존재로 바꿀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죄인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나와 있지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불경건해요. 둘째, 불의해요. 셋째, 진리를 억누릅니다. 진리를 억누릅니다. 첫째 뭐라고요? 불경건. 둘째는요? 불의. 셋째는 진리를 억누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경건과 불의는 단순히요 착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항상 불의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삶의 원인은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어떨까요? 질서가 바로 잡힐까요? 화평이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과 평강 가운데 한 마음이 되겠나요? 그러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인정.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교권이 추락하지 않습니까? 뉴스만 봐도 오늘날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경건이고 불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냐면요, 진리를 막아요. 진리를 막아요. 여기서 막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물가에 갔을 때 물의 표면이 있고 물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속으로 계속 누르는 거예요. 진리를 억누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는 물 위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졌나요? 아니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인들은 이 마음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진리가 떠오르지 않게 계속 억누르는데, 문제는 그들은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자꾸 억누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애써 억누를 뿐이죠. 요즘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떠나시죠.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아직 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목장 수양에 가신 분들 있고 그러신데요. 우리가 휴가를 가면 보통 좋은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가곤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자연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연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름답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더 나아가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 아름다운 자연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라고 치부를 하지요. 근데 우리 말씀 보실까요? 1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강조되는 단어는 이것인데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 핑계하지 못할까요? 성도님 왜 핑계하지 못할까요? 왜 핑계하지 못할까요? 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죄인이 정죄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핑계하지 못한대요. 죄인이. 항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밖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그들에게 친히 주권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정을 상상해 보세요.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물으세요. 너는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죄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전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다 보여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자연의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은 우리 인생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완전 순종합니다. 완전 순종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세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자연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 궤도가 질서정연하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되지 않은 채 계속 고정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 기울기가 변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식물의 성장을 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정말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짓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라고 하니까 좀 재밌네요. 우리가 이 대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애써 진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애써 진리를 억누르는 것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지식을 외면한 채 무엇을 만드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듭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상 숭배는 나쁜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우상 숭배다. 네.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도 나쁜 것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름 가치 있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을 따르고 섬기려고 해요. 다시 말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 선물입니다. 직장, 재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것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거짓말을 뿌립니다. 이 선한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 봐. 하와에게 했던 그 속삭임처럼 그 열매를 먹어봐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것들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너의 인생은 기쁠 수가 있어. 평안할 수가 있어. 성공할 수가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속이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거짓말을 뿌려도 이제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마음을 자극시켜서 결국 사탄은 어떤 작업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예배 대상을 교체하게 만들어요. 교체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행복할 거야. 결혼을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 오늘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크리스찬들이 더 까다롭다고요. 조건도 보는데 뭐도 봅니까? 믿음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만 내 인생이 완전해질 수 있어. 이것도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완전히 성공할 수 있어. 내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면 나는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5억만 모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무엇이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들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예배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선은 악이 되고 은혜는 진노로 바뀌어 버립니다. 은혜는 진노로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
게 지금 여러분 삶을 이끄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 삶을 가장 크게 이끄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쫓고 사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다고요? 다른 존재를 왕으로 모시고 계속 그 왕을 바꿔가면서 살아야 할 뿐입니다. 계속 바꿔치기 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물론 그가 그 믿음의 시험대 앞에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 심판 앞에 시험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바치라고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아들이 그에게 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신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말이죠.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나 봐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 예수께서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버려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청년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청년의 신은, 청년이 따르는 신은, 그가 만든 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돈. 그의 신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 때 그는 그 신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우상을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8절에 이 진노의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땐 미래형으로 쓰지 않아요. 다시 말해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런 용어로 사용하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다시 말해 미래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을 가리키는데요. 근데 바울은 18절에 그 진노를 미래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날도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악의 길로 계속 다름박질 하는데 그 악을 막고 회개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가도록 놔두시면 그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파멸길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는데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할 구절이긴 한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실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것이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의 인격과 삶에 나타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은요. 21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첫째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자의 인격과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이 특징이 바로 감사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것이에요. 은혜를 받아 누린 자가 그 은혜를 화답하는 것이 감사인데요.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감사가 없어요. 둘째는 허무한 삶을 살아갑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 허망하여진다라는 것은 의미와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가는 방랑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방랑자는 어떻게 살아가죠?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요 떠돌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허망한 삶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셋째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마지막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침반이 지금은 뭐 나침반 잘 쓰진 않지만 여행자가 여행한 사람이 나침반을 의존해서 이제 여행을 해요. 근데 나침반이 고장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여행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여행은 잘못된 여행이 될 수가 있죠. 목적을, 그러니까 그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나침반이 고장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맞고 틀린지를 모른 채 계속 악한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의 그 특징은 마지막으로는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 이것은 쉼 없이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성도님, 문제는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죄의 뿌리입니다. 문제는 열매가 아니라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그 본질적인
악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 죄의 뿌리를, 악한 뿌리를 선한 뿌리로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는 죄의 열매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능력이, 지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나 죄인이죠 라고 말을 해요. 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됨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정이 없어요.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적인 고백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만든 신은 무능력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은 당장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을, 저를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 신은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신이신 우리의 구원자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진노가 어디에 쏟아 부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대신 예수께 모두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 진노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 진노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십자가,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우상을 못 박으십시오.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현재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현재 누구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을 주관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셔져야 합니다. 남편을 부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편, 아내,
자녀, 직장, 취미생활, 재산 축적, 자아 실현, 성공, 이 수많은 것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삶은 절대 기쁨과 평안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 대상이 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들을 분별 있게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일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닌 진노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신과 이제 작별하십시오.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만든 신,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완악함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심지어 예배드리는 이 예배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내가 만든 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숭고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를 붙잡는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을 철저히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